하지요.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이죠.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 말씀인데요. 열세 구절이니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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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 토트 또 키즈 친구들 위해서는 박소연 전사님께서 또 우리 틴즈 친구들 위해서는 우리 김용석 전사님께서 설교 이어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을 위해서 할렐루야로 맞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잘 놀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답답하죠.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이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 짜증도 안 내고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대요. 자, 어떤 친구가요? 여기 이렇게 우리 같이 봐볼까요? 네, 어떤 친구가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막 답답해갖고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 보이는 그런 실내 놀이터를 발견했어요. 우와 나 저기 가서 놀고 싶어요. 그랬더니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은 안 되고요. 소독을 하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소독을 할까요? 안 되고 있어요. 네, 약간 됐는데. 자, 이렇게 소독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전신을 다 소독을 하고 그런 다음에서 여기 실내 놀이터에 들어갈 수 있었대요. 와, 신난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신나게 막 놀고 있는데 친구를 데려와도 된대요. 정말이요? 여기서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는 곳에 저 혼자 말고 친구도 데려와서 같이 놀을래요. 제가 얼른 갔다 올게요. 하면서 친구를 데려와서 친구도 같이 이렇게 막 소독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재밌게 놀았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사야라는 그런 예언자가 나와요. 자, 예언자들은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 이사야라는 예언자는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래요. 이사야는요, 친척인 우시야 왕이 어느 날 죽었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우시야 왕이시여, 왜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셨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가지고 슬픔에 잠겨 있는데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힘들고 슬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본 이사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진짜로 거기에서는 스랍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는 거룩하다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에게 든 생각이 뭐였냐면요, 어떡하지?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을 직접 보다니 나는 이제 곧 죽겠구나. 어떡하지 하면서 이사야가 자기가 죽을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거든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스랍 하나가 저렇게 달궈진 숯을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이렇게 댔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야, 네 입에 이제 수술되었더니 네 입이 이제 깨끗해졌어. 너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는 이제 스랍이 입술에 갖다 댄 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사야가 하나님과 함께, 우와 신난다, 하나님과 나는 이제 함께 있을 수 있어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이사야가 우와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보내고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머,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오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빨리 하나님께로 가야 해요.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받고 가야 해요 라고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들고 가서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와우, 이사야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행복한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서 얘기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사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면서 만방에 전하고 다녔대요. 자, 여기에 천국 그림이 있어요. 모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네, 저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그냥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어떻게 했나요? 스랍들이 갖다 놓은 이 숯불로 깨끗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실내 놀이터에 들어가는 그 친구는 실내 놀이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이러스 없애려고 온몸을 소독하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실내 놀이터 들어갔던 친구는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소독했어요. 그렇죠?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스랍에 와서 이 숯으로 죄를 없애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친구들 정답 다 알아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져서 우리가 가고 싶은 이 천국에 쑥 하고 갈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요. 그런데 이 천국에 우리만 갈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 좋은 천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너무너무 좋은 천국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세워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다 오세요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제 친구 데리고 올게요. 하나님 제가요 저희 이모 데리고 올게요. 저랑 같이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전 친구 손잡고 이모 손잡고 고모 손잡고 엄마 아빠 손잡고 삼촌 손잡고 할머니 손잡고 저 천국에 갈 거예요 라고 이사야처럼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얼른 뛰어가서 친구들한테 알려주세요. 친구야 나랑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데리러 갈 거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때 이사야처럼 자신 있게 제가 갈게요 하나님 하고 대답하고 뛰어가서 친구들 이모 할머니 삼촌 모두 손잡고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쁘고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바랄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친구들. Good afternoon, Bethany teens. We're keep looking at book of Isaiah, and today's passage is one of the most famous passage in book of Isaiah, one of my favorite as well. And the passage starts by mentioning that it was the year that King Uzziah died. But Isaiah, in his vision, saw the King of Kings, who is everlasting, our God, sitting on a throne. And it must have been a magnificent sight where it even says the corner of his robe, just a little bit of his robe, filled the temple. And it shows how great his glory is. And there were seraphim around him, which is like an angel, calling out, "Holy, holy, holy is the Lord Almighty.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In verse 3. And when Isaiah saw the sight, he felt unworthy to see what he saw because he is a man of unclean lips, living in the midst of people who also have unclean lips. He probably thought he was going to die because, as he confessed, he was living in sin among other sinners. But out of God's grace, a hot live coal from the altar is taken by a seraph and touch Isaiah's mouth to make him clean. Okay? And the seraph says this, "See, this has touched your lips. Your guilt is taken away and your sin atoned for." Okay? Just a point. Seraph is singular and seraphim is plural. And then God says in verse 8,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To which Isaiah says, "Here am I, send me."
At first, when Isaiah saw himself unfit to even see God, but now, when God is looking to send somebody, without fear, Isaiah volunteers to be sent by God. Even though he will face many rejections and hardships, Isaiah is determined to be sent by God to his people. When God calls us in our lives, you may feel unworthy. You may feel you're not ready to respond to his calling. But we have to remember that we have been redeemed. We have been bought by God through his grace,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And as our response to our sins being forgiven, we are indebted to God. We are obligated to respond to God's calling. We have no excuses. We can't make any excuses to God. So instead of answering, "Oh, I don't think I'm ready," okay? Or "Send someone else, why me?" Okay? We must be able to say, "Here am I, send me." Then we must be taking God's word, the gospel, the good news to the world, to those around you. And we must also be ready to face whatever consequences that may bring us. So church, teens, let us be the ones who respond to God's calling by saying, "Here am I, send me." Amen.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듣고 계세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소망하고 고백하는 우리 베다니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듣고 있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6장은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특별히 소명장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서 다시 새롭게 발견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또한 잘 드러나는 것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좀 쫑긋 세우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은 어떤 과정,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왕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짜 왕을 보게 된다. 무슨 의미인가 보면 오늘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부분과 함께 6장에서 시작되는 부분은요, 이사야서의 개인적인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리고 그곳 6장에서의 시작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의 기능은요,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하던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그 연대기적인 의미로서 사용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진짜 왕을 보게 되는 것. 무슨 말인가 보면 우시야 왕은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16살에 왕위에 등극하게 되고 무려 52년 동안 재위 기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윗 16이 있죠. 저희 큰딸 또 우리 서연이 좀 되겠죠. 저때 왕이 된 겁니다. 여왕님 할렐루야. 그때서부터 무려 52년 동안 왕이 있었던, 어땠을까요? 이사야 왕 잘 했을까요?
역대기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다 나라를 풍요롭게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역대 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또한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시아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의 복을 얻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뉘앙스가 있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라고 단서적인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근데 이어지는 역대하 26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은 전반기 또 후반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서 정직히 행하고 또 강력한 군사력을 일으켰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풍성한 나라를 일으켰으며, 그러나 강성해지자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범죄하였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끝은 좋지 못했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격리되었다. 쿼런틴 시대죠. 격리되어 지내다가 쓸쓸히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지금 질병이 마치 재앙처럼 창궐하는 모습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격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새삼 익숙하게 다가오고요. 우리 건이는 아마 오늘로 격리가 끝났다고 아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으로 좀 갔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아주 잘 수행했다라고 하는데 쓸쓸히 지내다가 이 왕이 죽어요. 국제 정세가 어려웠죠.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왕은 누군가 강력한 지도자죠. 특히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행사하며 또 열강의 침입 가운데, 그 위협 가운데 자신들을 지켜줄 그런 왕을 바랬죠. 그리고 그런 부분의 그림으로 비춰보면 이 우시아가 굉장히 적합한 인물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인 우시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떨까요? 위기감이 더 올라오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열광들의 위협 앞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절망 그리고 낙담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라고 하는 것의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때에라고 얘기하죠. 이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하며 어찌하면 좋겠는가라고 있는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고 보좌, 곧 왕이 앉으시는 그 왕의 권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의지하던 인간 왕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때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절망과 낙담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새롭게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할 때가 있죠. 때로는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좌절하는 때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럴 수 있겠어요. 쿼런틴, 자가 격리가 요청되고 상식이 되는 이 시기에 내일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변화되는 세상, 이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끝날지 아닐지도 모르지만 끝난다라고 생각해 보고 가정해 볼 때 그 다음의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막막함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진짜 왕이 누구인가 고백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함께 옆에 앞에 사람들한테 인사할까요? 하늘을 바라봅시다. 진짜 왕이 누군지 봅시다. 그동안 의지해왔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진짜 왕이 아닌, 영원한 왕이 아닌, 그러나 사람들이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그 왕이 진짜 왕인 줄 아는 한계가 명확한 왕들, 죽을 수밖에 없는 왕들, 그리고 이 질병이 재앙처럼 창궐하는 이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도자들, 그 너머에 하늘이 열리고 왕위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진짜 우리 왕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진짜 왕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진짜 왕은 무엇을 처음에 하시는가 보면 나의 죄를 다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죠. 나의 죄를 다루시는 왕. 진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의 주님, 하늘의 왕으로서 모든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진짜 왕이 나의 죄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진짜 하늘 왕을, 우리의 왕을 보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천사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하는 노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창화하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용은 무엇인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다라고 얘기하는. 할렐루야. 이것이 천상의 세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드릴 만한 그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요. 하나님의 그 만군 모든 것에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의 도처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것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외침으로, 이 우렁찬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 그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표현일까요? 신적 권능에 대해, 그리고 이 신적 권능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에 주목해 보세요. 이사야의 반응. 그때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큰일 났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부정한 죄인인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그 자체죠. 영적 원리 안에서, 레위기라든지요, 모세오경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 죄 있는 부정한 상태에, 그리고 죄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설 때 죄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존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자기네 죄를 돌아보고 해결하지 못한 채로 나아가면 즉사했던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방울을 다는 일들,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장소에 발목에 맨 방울 줄 땡겨서 그 시체를 거두는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죠. 그때 내가 부르짖는데, 아이 큰일 났다. 내게 재앙이 임하겠군. 부정한 죄인인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어떤 죄, 어떤 부정함들에 꽂히냐면요, 이거예요. 자기가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하늘의 왕이신 주님을 뵙게 되었으니, 내 눈으로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었도다. 입술이 부정하다. 이사야와 이사야 시대, 하나님 앞에 부정함과 죄라고 꼽아진다면 입술의 부정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정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사야서 5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이것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토설할 수밖에 없는 이사야의 죄, 이사야 시대의 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산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를 향하여 세상의 얘기들 그리고 그들의 언어 말들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개독이고 아주 싫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조롱 가운데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 오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더불어 이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 역시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입술로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가정과 민족의 어려움 중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한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5장 24절의 말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버렸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이 상황 우리가 이렇게 처해진 거에 대해서 말이 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것,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리고 지금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계획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어떨까요? 우리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소리 앞에 그리고 그 말들과 믿는 성도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말들이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뒤에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 생각해 보고요. 이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진짜 대면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를 던지고 다 돌아와서, 그러나 다시 던져봐라. 당신이 누군데? 내가 이 물에서, 이 물길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래도 던져보고 수많은 물고기가 오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한 말씀은 뭐였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뭐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과 그의 거룩함들을 보고 인간의 부족함들이 그냥 그 자체로 깨달아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서로 창화하는 천사들의 말씀, 거룩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듣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만한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문지방의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것들을 볼 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망했다. 내가 그동안 입술로 하나님을 일들을 멸시하며 인정하지 않았던 원망과 불신의 일들을 어찌할꼬? 그럴 때요, 하나님이 그의 천사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부정함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정한 생각과 나의 부정한 말들,
그리고 그 부분에 부정한 것들에 소멸하는 불로 역사하시고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화로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할 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다. 내 입술에 댔다. 여러분 의미가 있죠.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 제단이 뭐죠? 제사 가운데 드려지는 그 단을 얘기하는 거죠. 제단과 제사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이 해결되고 처리되는 것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불, 소멸하는 불로서 인간의 모든 부정함과 죄를 태워버리는 그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부정한 나의 입술에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부정함과 죄를 주님께서 다루신다. 할렐루야. 내 입술에 이 제단 수풀이 닿았으니 곧 소멸하는 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선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의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시고 나의 죄의 인정함과 그 탄식 가운데 오셔서 그 죄의 일들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이 우리의 부정함과 죄를 죽이신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처리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소멸하는 불이 우리의 부정함과 죄악 가운데 임할 때 그 부정함과 죄는 죽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의 능력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이 소멸하는 불로서 우리 입술에 닿을 때에 우리의 죄악이 끊어지고 우리의 악이 사하여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망하였던 그 죄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신의 죄 하나님이 다루신다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여 있고 해결하여도 할 수 없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정함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부정함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 닿는 곳마다 우리 부정한 곳에 터치될 때마다 스며들 때마다 부정한 죄가 처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오랜 습관의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고요. 내가 그토록 노력하여도 끊을 수 없던 죄악의 사슬이 끊어졌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매여있는 죄악의 사슬을 주님 끊어주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제서야 들리는 말씀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제서야 들린다. 죄악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자유와 백성됨 가운데 자녀됨 가운데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제서야 새롭게 깨달아지는 주님의 말씀. 할렐루야.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몰랐던 말씀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부정함과 죄악이 제하여지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구별될 때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내게 깊게 다가오는 거죠.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명과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거 정말 귀한 것이지만 내가 계획서에 써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소멸하는 불이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내게 들리기 시작할 때 바로 이 소명은 그리고 부어지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제서야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그분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동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예루살렘. 이어져서 어디로 확장되나요? 온 유대. 더 나아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는 가정을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삶의 자리, 지금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이 임하시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 너머 땅끝까지 가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이미 보냈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널 보냈다. 어디에요? 우리의 가정에 보냈다. 어떻게 보내셨죠? 남편으로 보냈고 아내로 보냈습니다. 또한 부모로 보내고 자식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음성이 새롭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도시에 보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일터, 우리 사업장, 우리가 하는 공부의 일들, 이것이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들은 안 돼. 우리 부모는 안 돼.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걸 멸시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나도 역시도 입술이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일하고 계시는 그 일터 그리고 사업장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무관한 건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일 살아가는 날은 세상에서 세상으로 살고 주일날 하루 예배하는 그 시간 그것만 거룩한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일날만 충만한 거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안 충만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짜 음성과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업 정도가 아니라요.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의 공부의 현장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사고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돈을 받는 그런 편안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6일은 구별되는 거룩하지 못한 날들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 가정에 나를 아내로 나를 남편으로 나를 부모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나를 자녀로 부른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아니하고 입술로 부정함으로 죄를 범치 않는 것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공부의 현장들 가운데 입술로 죄를 범하는 것 있지 않기를 축원해요. 그들이 가서 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그냥 회복이었으면 좋겠고 생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그 생명이 부어지는 것은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겨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소명은요, 그 심판에 대한 것만 그냥 주구장창 부르짖는 일들이에요.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겨울까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여 내가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봐 염려가 돼. 예? 구약의 난제 가운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다 하신다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심이 천대 만대까지 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와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가 된다고 하시면 제가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첫 번째로 마주돼야 되는 것은 그들의 죄악입니다. 부정한 입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 죄를 먼저 대면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처리돼야 되는 것들을 이사야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에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도시 가운데 우리가 심겨져 있는 삶의 자리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마주돼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 너는 부름받은 것이 거기야 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무엇을 보고 대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상처와 쓴뿌리, 하나님을 거절하고 등지는 일들, 하나님 멸시 조롱하는 일들을 먼저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 자체로도 내 심령이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입술들을 대할 때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찢어지겠습니까? 하는 거죠. 과정이 있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가자마자 기쁜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그 사명의 길, 소명의 길도 그래 했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먼저 뽑아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나은 다음에 다시 심고 세우고 건설하는 거야. 과정과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하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심판의 일들을 선언하는 이 괴로운 분들, 그리고 그것을 다 다뤄야 되는, 몸으로 다 당해야 되는, 인생으로 다 당해야 되는 그 부분들 언제까지일까요? 성읍들이 황폐할 거야. 주민이 없어. 가옥들에는 사람들이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될 거야.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폐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다. 포로로 사로잡히게 할 거야.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피 흘림이 있을 것이고 깨어지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을 것이고 잊혀진 듯한 세월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까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쫓겨간 사람, 나머져 있는 이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많아. 이것 역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기 가운데, 여기까지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야 될 일들이 한 축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악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한 축은 뭔가?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나무가 잘려도 그 밑둥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심판과 회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간과되지 않습니다. 두리뭉실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가서 그냥 다 하면 아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죄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심판과 책망받아야 함과 그것을 쏟아내야 하는 찢어지고 황폐하게 되는 버려진 것처럼 잊혀지는 그 심판의 일들을 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에 가서 말씀 가운데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지 않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삼켰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의 일들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깨달은 가운데 우리 삶을 되돌아보니 우리 가정의 모습이 온당치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일터 가운데 보니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보이는 거죠. 우리 갱신서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황폐의 재미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소망으로 일어나는 거죠. 다 잘려버리고 밑둥아리가 남는 그것을 그루터기라 얘기하고 이것 안에 새로운 새싹이 하나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앞에 여기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나무들이 하나씩 이렇게 심겨져 시에서 심은 것 같은데 하나가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어떡하냐? 또 지나는 봤는데요. 며칠 또 얼마 지나서 봤더니 요만한 새싹이 부러진 것 옆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끝난 줄 알았어요. 저 나무 끝났나 보다. 저거 뭐 다시 파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요, 새싹이 움트고 있더라고요. 오늘의 이 말씀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잘려지고 부러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 어디로 흩어져 있을지라도 나에는 너희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실패함 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를 지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죠. 이사야서 6장은 소명장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관장하고 주관하시는 진짜 다스리시는 분이 오늘 나의 죄를 보시고 우리가 그 죄 안에서 비통함을 느끼고 죽었다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소멸하는 불 성령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제서야 비로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깨달아지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나를 보내소서 헌신하는 것, 자발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하는 우리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도시 가운데 그리고 나라 열방 가운데 퍼져가는 복음의 일들이 결코 쉽고 가벼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엄중히 말씀합니다. 사명자의 길, 우리가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서 감내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부러지는 아픔이 있는 것이고 그 쓴뿌리와 죄악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황폐케 된 그곳에 이제 소송하게 되는 다 잘라버린 밑둥 그루터기 안에 새로운 생명을 움트는 부활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